오늘 제목은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레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사연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갈은 본래 이집트 여자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을 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본래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제가 좀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가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나지로 보이지 않았어요. 스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뭐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다 똑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각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되면 권위에 대해서 좀 예전과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갈의 눈에 사례의 지금까지 그 여주인 사례가 크게 보였는데 갑자기 작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목회자가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별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그 정상적으로 되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게 되는 것이죠. 왜 사라가 이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이 알아서 처분대로 하라고 하니까 학대를 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하갈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 자기 집을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남쪽에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유대 광야라고. 거기가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집트 아니에요?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광야, 바로 거기 있는 광야입니다. 그녀는 사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에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는 참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제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묵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몸이고 그 다음에 임신한 몸 아니에요. 임신한 몸. 그리고 지금 이제 배가 상당히 불러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는. 그녀는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속에서 막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물은 마시지 못해서 오아시스 샘을 또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 앞에 오아시스 샘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을 이제 거기서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우물 곁에 주저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를 번역을 할 때요, 영어로 엔젤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사자인지, 사자인지, 또 주의 종을 주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거든요. 사자라고 하니까 이게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천사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경우가 구약에서는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서 천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광야의 샘물 곧 술길샘 곁에서, 이 술길이라는 수루를 이게 우리말로 술이라고 하네요. 수루 광야라고 하잖아요. 수루 광야. 수루로 가는 도중에 있는 샘이에요. 수루로 가는 도중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수루 지방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세히 보게 되면 하갈이 여호와의 천사를 찾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났다는 이 단어는 영어로 find,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하갈이 여호와의 천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갈을 찾았을까? 이집트에서 데려온 계집종에 불과한데 왜 하갈을 그렇게 찾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갈도 비록 이집트 여인이고 그리고 이 집에 와서 몸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구 얘기를 가졌어요? 누구 얘기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분의 지금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대충 자기가 아는 대로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갈하고, 하갈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스마엘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타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 지방만 하다든가 경기도 뭐 이 땅덩어리만 하다든가 카타르예요. 거기에 기름이 팡팡 뚫릴 줄, 솟아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사실 카타르 진짜 시민 한 2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해도 그걸 다 대준대요. 여러분도 잘 안 되고 힘들면 글로 가십시오. 물론 이제 시민권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요, 정말 그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계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당당하게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레와 그 다음에 그에게서 태어난 이삭, 똑같이 복을 받았는데 사실 땅의 복으로 보자면은 저쪽이 더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석유 안 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레와 이삭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이분들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분들도 다 복을 받은 분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축복한 거예요. 하갈을 가짜로 축복한 게 아니라 진짜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여러분, 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독일어로는 보헤어 보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와서 보힘,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자주 듣는 실존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까미나 사르트라나 하이데거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럽의 철학자들은요 성경을 달달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끄집어냈냐? 성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천사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천사가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사례는 사실대로 그 천사에게 말하죠. 하갈이죠, 하갈이.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지금 몇 절입니까? 8절이죠. 8절에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여주인. 여기서 나의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사라가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구나. 지금 만약에 이가 갈린다고 한다면 나의 여주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여전히 방황을 하고 집을 나왔지만 나의 여주인. 여러분 키우는 자녀가 가끔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시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거야 안 할까요? 비록 집은 나왔어도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갈이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암시죠. 의역을 해보자면 제가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여주인 사라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여 그녀를 화나게 만들어 그녀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시를 짓고 하는 것이죠. 자, 그녀의 생각을 좀 더 헤아려 본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고 싶습니다. 집을 나오게 되면 집을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집이 싫으신 분들은 좀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을 가서 이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게 집은 떠나 있지만 집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지금 그런 얘기죠.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돌아가라는 말은 슈브입니다. 영어로 return이에요. 턴은 턴인데 돌이키는데 리는 다시 돌아가서 누구에게로? 너의 여주인에게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수르로 가지 말고 너의 여주인에게로 네가 왔던 곳으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하에 복종하라. 수하는 손아래죠. 손아래. 복종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거 히필 강조형이거든요. 이게 본래처럼 진심으로 겸손하게 복종하라. 집을 나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서 복종하는 체 해야지. 이 시간만 지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에게 진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죠. 돌아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니까 제가 원래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집을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다가 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명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카톡 오기를 학수고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카톡에서 그냥 집에 들어와 그러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이런 상황을 추론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지금 거역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십니다. 부인이 요즘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에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보면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면 60세 이상의 남자분들은 거의 말을 못해요. 뭐 말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옳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세운 질서는 남편을 아내 위에 세우셨어요. 세상은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입니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위에 권위를 또한 세우신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권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이거든 다른 목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셔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런 권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거기는 모두 의인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탈권위 시대잖아요. 그리고 반권위 시대잖아요. 권위적인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권위적인 것은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인데 권위를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남용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대통령들 되면 욕 엄청 얻어먹잖아요. 근데 정말 대통령을 뽑을 때 이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뽑았는데 돌이켜보니 그런 대통령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쌓여가지고 대통령 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욕하는, 사실 저는 독일에서 16년 동안 살다 왔지 않습니까? 한국은 대통령들에 대해서요 너무 심하게 폭격을 합니다. 거의 원상 폭격 수준이거든요. 근데 잘못했을 경우는 우리가 폭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나쁜 놈들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누구 좋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은가를 생각하고 선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권위 탈권위가 된 것은 인본주의 세계관의 영향도 큽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이것은요 거의 혁명적인 이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를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유물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역사도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들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서고 권위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존중하고 또 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복종 안 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령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기 부모가 부모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이런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에 복종하고 하갈이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면 다시 원활한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이 주어지고 집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주어지고
일거리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도 잘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복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좋아했다, 나를 미워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질서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갈은 이 말씀을 듣고도 주저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돌아가면 태어날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가 받은 복은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도 여호와의 사자가 다 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씨를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히브리에서는 많게 하고 많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더 좋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왜냐하면 왜 이스마엘이라는 점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페레 아담, 와일드 덩키입니다. 이게 들나귀 같이 그 사막을 이렇게 다니는 낙타 있잖아요. 낙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낙이죠. 낙이 낙타 가지고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이스마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냐 그러면요. 집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도 집 밖에서 사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싸워야만 생존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싸워야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아랍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메카 순례를 하잖아요. 거기도 이스마엘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카를 그 사람들이 거기 다니고 그럽니다. 이 아랍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대로 됐어요.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지금은 우리 기독교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 이 지금 무슬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애기 한 명 아니면 2명 넣잖아요. 이 사람들은 10명씩 넣잖아요.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막을 길도 없어요. 여러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노동비자 받아오는데 쫓아날 길도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런 범죄를 하지 않으면 쫓아낼 길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아랍권에 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13절이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기서 여기 보면 내가 여기에서는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신다는 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이고 라이는 본다는 뜻이 원래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한자하고 그 한글하고 섞인 성경 있잖아요. 관주 성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또 어느 역본에서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seeing Go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번역한 이 역본에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나이라고 엘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다는 이 말이요. 그 시대의 상황을 근동이라는 어떤 지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하갈이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죠. 광야에서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모래가 압도적으로 많죠. 모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래바람 맞아보셨어요? 예전에 저는 섬에서 살았는데 중학교를 가려면은 저 섬진강 나름대로 모래길 있잖아요. 거기를 상당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학교를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을 많이 맞아봤어요. 모래바람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모래바람을 맞으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자를 눌러 쓰고 막 옷으로 이렇게 막 가리고 손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하갈은 이모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집트 여자니까 얼굴이 검었죠. 그리고 종의 옷을 입고 있었죠. 당시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단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입는 옷을 입고 천한 옷을 입고 있으니 누가 하갈을 쳐다봤겠습니까? 게다가 여자죠. 게다가 또 뭐죠? 임신부죠. 배도 이렇게 불러있는 상태죠. 누가 쳐다봤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쳐다보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 저 여자 안 됐다. 내가 좀 동행해 줘야 되겠다. 같이 좀 가줘야 되겠다. 좀 이렇게 무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쳐다도 안 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갈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하리가 뭐냐면 애터. 자기 등 뒤에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스펙이 너무 좋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주목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좋은 스펙을 갖지 못하고 또 외모도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주목하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좀 들고 그러면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도요. 너무 쳐다보는 사람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좀 사람들이 좀 안 쳐다보는 분들도 좀 쳐다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분들 항상 인사도 좀 해주고요. 좀 이렇게 격려하는 말도 한마디라도 해주면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고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그 사람의 심적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새로운 분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주목받지 못한 분들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가서 또 이 말씀 전했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다가가면요, 예, 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게 점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이미 토요일부터 누구누구 다 기도하고 오늘 교회 혹시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못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들어올 때마다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쳐다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좀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 선한 일도 좀 해야 돼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소외받는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좀 쳐다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베풀 줄 알고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주목받지 못할 때 주목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요, 육지에 하나 만들어 놓고 몇 개 맨 사람들 거기 모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얼굴도 시커멓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외모도 뭐 형편없지, 뭐 그런다고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쳐다보는 사람이. 물론 나도 그렇게 많이 안 쳐다봤지만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아주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독일어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저는 시골에서 나오는데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유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점잖아요. 그렇게 점잖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학교 다니다 보니까 독일어를 잘하게 된 거예요. 독일어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가 된 거예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뭐 거의 100점 맞은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칭찬해 준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칭찬해 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본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쳐다보나고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갖다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주시하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 참 독일어 잘하네, 그 말 안 해줬어요. 그 한마디 좀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뭐 독일 선생님 제가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범대가 어문계열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영어, 독어, 불어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2학년 올라갈 때요. 제가 독일어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물론 독일어를 좀 잘하게 됐지만 그런 생각 가졌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주목해 준다면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했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 우리 어떻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삽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데 쳐다봐 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그래서 말을 걸어줄 줄 아면서 나 그런 사람 그렇지 않냐고 봐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냥 우리가 1분 1초도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나 그 거짓말 설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1분 1초도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연속곡 보는데 1시간 만짜리 봐야 돼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저녁에 자기 좋아하는 또 유튜브 그 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또 유튜브에 들어가 또 보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막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쳐다봐주고, 하갈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 중에 가스펠송 중에서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가스펠송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영어 좀 쳐줄래? 몇 장이죠? 여러분 가스펠송 여러분 앞에 있으시죠? 예? 201장이라고요? 288장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앞사람 등을 쳐다보면서 부릅시다. 앞사람 등을 주시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288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모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그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름으로 그 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엘 라헤 로이. 로이는 나를 본다는 뜻이요. 라헤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부엘. 부엘은 무슨 뜻이냐?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우물. 이렇게 칭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우물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하갈이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부엘라헬로 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후이고 그의 나이가 86세였을 때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내가 좀 교만하구나 생각해야 돼요.
교만하면 부딪히죠. 겸손한데 뭐하러 부딪힐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은요,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워요. 부딪힐 도 별로 없고요. 아시는 대로 교만하면 따돌림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밀어내기를 당합니다. 학대를 당한다는 말, 다른 말은 밀어내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 만나 그 사람은 같이 오게 할까요? 아니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방황하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맞은 백성이므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여 주저앉았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될 때 기도도 응답이 되고 막힌 것도 풀리게 되고 방황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들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멍청한 바보 같은 목사가요, 자기 교인들 망하라고 하는 목사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교인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다못해 저에게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요, 당연히 잘 되기 위해서는 달달한 말도 들어야 되지만 서비스 말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사실은 사이버 교회가 지금 현재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뭐 어느 교회가 크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장 큰 교회는 사이버 교회예요. 사이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와 질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성도고요.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요. 이게 사이버 교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교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교회 질서라는 것도 사실 없고 성만찬도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믿는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내다본 사람 임마누엘 칸트예요. 결국은 뭐냐면 양심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성직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고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우리도 사이버 교회는 안 되게끔 물들지 말아야 돼요. 자꾸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설교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해야지 자꾸 그런 거 좋아가지고 막 듣고 다니면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교회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제가 섬에서 살았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지나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다르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후에도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교회 중심적으로 믿는 게 똑바로 믿는 겁니다. 가출한 사람들은 다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때 그 모습을 되찾고 이렇게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가끔씩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를 복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을 말씀해 주었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